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엘리 가정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5장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고대의 이제 그 나라들은 보면 그 전쟁에서 이제 이기잖아요. 이기면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 앞에 둡니다. 그래서 자기 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두어서 자기들이 이제 다곤 신이 자기들을 도왔고 이겼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거기다가 두었던 거죠. 제가 이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할까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 어제 저녁에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사기 시대가 원래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만들까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또 사무엘은 커서 지도자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장면이 이 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적으로 우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히브리어가 5장에 나와요. 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라카흐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써 있냐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주술적 개념으로 그들이 가져와서 전쟁에 나섰다고 했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주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꼭 우리 부적을 붙이는 것과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시는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자기 자전거에다가 이렇게 부적을 붙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자전거에다가 부적을 붙이냐 들어보니까 어떤 이제 그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붙이면 좋다고 자기 자전거에 줬대요. 그게 왜 줬냐니까 이거 붙이면 사고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줘서 이제 붙여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뭔가 자기 인생을 두고 두려우니까 뭔가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꾸 뭘 붙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의지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더해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개념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을 전쟁에 내세워서 전쟁에 나서면 자기들 도와줄 거란 막연한 생각으로 이 주술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역사적 개념도 봤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십자가 내걸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냥 착각 속에 빠져버린 거죠. 그게 나중에는 후대까지 망하게 만드는 길로 걸어간 게 이 십자군 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4장의 내용과 이 5장의 내용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곤 신당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너희들 신은 가짜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라카흐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들은 결국은 죽음이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다곤이라는 이 신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옛날부터 계속 섬겨왔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부시는 지역 자체가 이 가나안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이 다곤의 신을 가지고 계속 섬겨 온 거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 5 도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나라가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이 연방 정부 아닙니까? 그죠? 이 주들이 모여가지고 연방 정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근데 이 나라만 그 미국처럼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 5도시가 모여가지고 하나 연방 정부가 딱 된 거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신이 다곤 신이었고, 두 번째 신이 이 바알세봄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다곤 신당에 뒀는데 하나님은 그 다곤 신을 멸하셨고,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 재앙이 임하는 내용이 오늘 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언약을 붙잡은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싸우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여러분과 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언약을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모세가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까? 당신을 누구라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홀로 계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공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 우리가 지난 연도에 이사야서를 쭉 지내왔습니다. 이 44장 6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귀신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속인들 보면요, 그 어떤 신을 받았냐에 따라서 레벨이 딱 정해집니다. 높은 신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낮은 신을 받은 사람은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무릎 안 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무속인들은 이 레벨이 철저해요. 그리고 법사가 딱 들어오잖아요. 무릎 딱 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경청하고 들어요. 이게 귀신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조차도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한 한 존재 아닙니까? 이 피조 세계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가 이게 타락을 하게 된 겁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세워놓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살아왔지만 그게 다 뒤에 누구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그 귀신의 역사는 말미암아 그들의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스스로 증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광을, 나에게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 주술처럼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자기 미래가 궁금하니까 끊임없이 이 주술 세계에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흑마술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인형 갖다 놓고 막 찌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흑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일들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도네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1500년대에 하나님은 그 인도네시아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나라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 내 삶만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귀신처럼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어두운 가운데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똑똑똑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냐고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주일만 되면 자꾸 이 시스템에 문제가 계속 와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문제가 와가지고 이 기도자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계속 앞에는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과 5천 종족을 품으라고 하시는갑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지 전하다가 전기 꺼져보고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육성으로 막 메시지 해야 되고 있잖아요. 또 하다가 전기가 안 돌리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메시지 해야 되고, 왜? 선풍기도 안 돼. 이래가지고 막 땀 흘리면 땀 범벅이 돼가지고 녹초돼서 숙소 들어가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해오던 그 선교들인데 실제로 좀 선교사님들은 그 영적 싸움들을 치열하게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진짜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준비 찬송이 있는가? 이 시스템이 안 되니까 기도자가 영상으로 기도를 준비했는데 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나 더 했어요. 찬송을 하나 더 불렀습니다. 더 불러도 잘 안 돼. 그냥 기도만 말았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준비 찬송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찬송을 우리는 탈피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도 유일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이 어둠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서 5장 3절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앞에 이 다곤 신이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방의 신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이겨가지고 이 이스라엘 신을 우리 다곤 신당에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점술처럼 취급해버리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 라카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냥 두었다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승리한 거죠. 그냥 사실은 그 이방의 신은 무능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이 다윗 앞에 골리앗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메시지 나눴지 않습니까? 시편 16편 갖고 나눴습니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항상 기뻐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처지, 상황,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목동으로 치부해버렸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자기의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 나갔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계속 나에게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많은 것들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심부름 가가지고 상황을 가만히 보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계속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조차 없어요. 자기 형들도 아니었고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갈게요 했을 때에 사울이 말렸어야죠. 근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소년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를 내보내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사울 왕이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돌 하나로 끝내버렸다고요. 돌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이 미간사에 맞아가지고 이 골리앗이 그대로 앞으로 떨어진 거예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이 그대로 엎드린 것처럼 언약의 사람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그대로 엎드려진 거죠.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냥 취부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오후 메시지 좀 3부 예배 때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니까 생명력조차 없다. 고대는요,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와 능력을 그 머리로 딱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어떻게 만들었어요? 목도 팔도 몸뚱이만 딱 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유일성 대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게는 사실은 걱정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하다가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 가면 돼요. 제가 지난주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다니까 당신은 안 그렇대요. 이 땅에 살고 싶다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소망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도 나는 이 땅이 좋다면서 좀 더 있다 갈 거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되시며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점점 지금 이 시대가 이 구원의 언약이 희미해진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인 왕이 여러분 이 구원의 유일 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딱 붙잡았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자기가 딱 생각해보고 맞아 지금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 아니냐 우리 좀 넓혀보자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신 그냥 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휘둘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핍박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구원의 유일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면 이 복음을 막는 일로 계속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신이니라.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라. 이러면서 당신 스스로가 증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상급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직접 블레셋을 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쳐서 죽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왜 지키시죠? 그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길에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 광야, 그 길에서 너희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갈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비한 곳 어디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에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먹여 살리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 구조는 이해 안 되죠. 어떻게 매일 만나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매일 메추라기 떨어집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새 때가 지나가는데 하나님 그걸 떨어뜨렸대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인간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왜 잘 살아보겠다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았지? 여러분 자신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상담가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수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죠. 저도 때로는 제 자신을 보면서 기특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거기에 제가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감사한 일인 거죠.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범주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대조의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우리에게는 선행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이해 범주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 범주를 갖다가 막 짜맞춰가지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이에요. 그게 신학이라니까. 그래도 그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범주에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 속에 왕벌을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어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을 딱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막 전쟁 터졌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소식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폴란드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그 안에 이제 같이 그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교회가 한 10군데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사태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 하나님 메시지가 뭘지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 3, 7과 5천 종족을 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네팔 선교사로 파송 그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한번 오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학에서 네팔 대학 사역자로 파송을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네팔이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 5천 종족 안에 이제 종족들이 많은 숫자 랭킹 5번째 안에 들어간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온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16만 명 넘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격리에 계시고 성도님도 아프신 분들은 또 못 오시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